이 시간에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에 종교개혁 472주년입니다 라고 했는데 벌써 28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리포메이션인데 뭘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다시 원래의 폼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의 순수했던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이 개혁이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톨릭의 잘못으로부터 다시 원래의 신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톨릭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톨릭은 교황제도가 있습니다. 이 교황제도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1대 교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대, 3대 계속 이어져서 지금은 뭐 200몇 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베드로가 1대 교황이다. 그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이 로마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함으로써 박해가 풀렸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교황제도가 이어갔겠어요? 그들은 로마의 주교를 교황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교황이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것도 590년 그레고리 1세 때 생겼습니다. 사실 이 그레고리 1세는 자기가 교황이라고 하는 팝이라고 하는 그 칭호받는 것을 굉장히 거절했어요. 절대로 성경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냥 주변에서 강제로 그렇게 그 사람을 교황이라고 그렇게 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 1세는 사실상은 참 굉장히 선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이 교황이 굉장히 권력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노사의 권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카노사의 권력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교회의 권력이 충돌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레고리 7세가 1077년경에 AD 그레고리 7세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렇게 뭡니까 신부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주교라든지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 황제가 할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임명권을 갖다가 교회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리 4세가 당연히 반발했죠.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반발을 했는데 그때에 이 로마 교황 그레고리 7세가 종교회를 열어가지고 그 하인리 4세를 파문했습니다. 파문. 황제에 직접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리도 자기도 회의를 열어가지고서 이 교황을 파문했습니다. 서로가. 그래서 서로가 파문했는데 그게 이제 권력의 대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황이 만약에 하인리 4세를 파문했는데 그를 돕는 귀족이나 모든 주교도 다 파문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리 4세가 이제 이 교황과 싸우려고 반기를 들었는데 주변에 있는 이 제후들이 다 교황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리 4세가 할 수 없이 교황에게 화해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1077년 1월 달에 그 추운 겨울에 마침 그 그레고리 7세가 카노사 성에 가 있었는데 그걸 찾아갑니다. 황제의 의복을 다 벗고 수도사의 옷을 입고 거친 옷을 입고 맨발로 찾아가서 카노사 성에 가서 3일 동안을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처음에 이 그레고리 7세는 하인리가 자기를 치러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 두려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후에 용서해주고 다시 그 사람을 파문을 해제합니다. 그것이 카노사의 권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이 교회 권력에 의해서 완전히 아주 수출당한 거지 않습니까? 물론 역사를 보게 되면 나중에 이 하인리 4세가 그레고리 7세를 교황직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쫓겨다니다가 죽고 이 하인리 4세도 또 나중에 비참하게 죽고 마는데 아무튼 그것이 카노사의 권력이에요. 자, 이러한 그 후에 바로 이 교황의 권위가 훨씬 더 막강해지죠. 그래서 이 교황이 여러분 오늘 보게 되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 2장 3, 4절을 주의하면서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로마의 교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장로교가 굉장히 중시하는 웰스민터 신앙고백서에 보게 되면 바로 여기 불법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은 로마 교황이다 라고 분명히 내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그냥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천주교의 공식 문서를 보면 그 증거입니다. 천주교 공식 문서를 보게 되면 1894년 이 교황이 내린 교서가 있는데, 이 교서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에서는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문서입니다. 그 문서에 보게 되면은 교황들은 이 지구상에서 전능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uthority of Council 제2권 12장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 그것을 지칭하는 모든 명칭과 그분의 최상권에 대한 모든 내용은 교황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에게 부여지는 모든 명칭, 모든 최상권은 교황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것처럼 교황도 왕 중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 레오 3세는 그의 교서에서 교황은 너무나도 높고 존엄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로마 교회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교황은 너무나 존경하고 높기 때문에, 존엄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 이것이요, 여러분, 공식적인 그런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무서운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이것이 과연 여러분 누구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황이 굉장히 보면은 겸손한 외모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비로운 행동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황하면은 굉장히 좋은 분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천주교가 저지른 살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3,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대로 되리라.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전쟁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천주교에 의해서 죽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역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천주교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현재 WCC 운동, 교회 협의회, 세계 교회 협의회, 이 WCC, World Council of Church라고 하는 이 단체는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주의 교회는 가입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WCC 운동은 세계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화해와 일치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건 교회 운동이 아니에요. 명백하게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단체입니다. WCC 무서운 거예요. 그 핵심에 누가 있어요? 천주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로 이 종교개혁을 이해하기 전에 로마 캐톨릭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로마 캐톨릭이 문제인 것인가? 그들의 교리가 성경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성경과 너무나 다른 것이 이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그 천주교의 교리를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 캐톨릭은 우상 숭배와 미신을 도입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우상숭배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부터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숭배한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긴 것 전부 다가 우상숭배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한 것 우상숭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아수리에 멸망한 거 우상숭배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빌론에 70년 사자표한 것 전부 다가 우상숭배 죄예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그것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상숭배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 여러분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오히려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땅 아래 물속에나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게 2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에 가보세요. 형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인들의 동상, 무슨 뭐 여러 가지 형상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초상들 해가지고서 무슨 닭 형상, 늑대 형상, 별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 그리고 천주교는 원래 선교 정책이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할 적에는 그 나라의 민속 종교를 수용해라. 선교 정책이에요. 민족 종교를 수용해라. 관습을 수용해라.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가서도 분명하게 죽은 자에 대한 절하는 것, 제사하는 것은 우상숭배고 못하는 것인데 인정하잖아요. 조상에게 절하는 거 상관없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비진리와 막 혼동하는 거예요. 무서운 죄인 것이죠. 로마에 가게 되면은 베드로 대성당에 베드로의 동상이 있는데 그 발가락은 다 달았다잖아요. 사람들이 다 가서 이렇게 입 맞추느라고 하고 입 맞추고 만지고. 그런 집안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이 잘못된 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교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서 보면 우리는 성경은 이미 벌써 66권 딱 계시가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66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외경 11권도 집어넣고 교황의 교시도 집어넣고 전통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외경과 그리고 교황의 교시나 교서나 이 전통은 똑같은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 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정하는 것은 무조건 다 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외에 외경, 교서, 전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성경의 계시는 하나님은 이미 벌써 다 계시로 끝났습니다. 지금도 물론 성령께서 감동 주시지만은 그건 성경에 권위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황무술입니다. 교황무술이 무슨 말이에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말이에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교황은 오류가 없다. 무성. 그래서 그들은 이 교황의 절대 무성을 주장하면서 여러분, 교황의 절대 무성을 부인하는 자는 이단이다라고 그들의 법에 나와 있어요. 교황의 무성을 부인하는 자는 이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내는 결정은 완전하게 오류가 없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서는 교황은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과연 천주교가 내린 결정이 잘못 없는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할 적에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코페르니쿠스를 정죄했습니다. 이단으로. 어떻게 천동설이지 지동설이냐? 그럼 나중에 어떻습니까? 지동설이 맞잖아요. 무수한 사람들을 마녀 사냥으로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교황이 과거에 잘못된 결정 사과하고 번복한 거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황이 무효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교황보옷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숭배 사상. 여러분, 마리아는 정말로 훌륭한 분이시고요.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정말 인정해야 할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잉태했을 적에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낳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하신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은 절대 잘못인 것이잖아요. 그것은 마리아 자체에게도 모독입니다. 신격화하는 것.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천주교에서 하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권위가 많고 하지만 너무나 엄격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분이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시고 자애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먼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어머니니까 예수님에게 훨씬 더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되면 성모 마리상이 더 크잖아요. 예수님은 뒷전에 밀려있고,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잘못이죠. 마리아 숭배사상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이 1854년에 마리아 무염 시태설을 딱 교리로 정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리아도 예수님처럼 죄가 없이 출생하신 분이다 라고 했고, 그 후에는 몽소 승천설, 이 마리아도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 그대로 승천했다. 몽소 승천설, 그분들의 교리라니까요. 그리고 마리아는 평생 예수님만 낳고 동정녀 처녀였다. 아무도 안 낳았다. 이런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그 누이들 다 나오잖아요. 형제라고. 근데 어떻게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만 낳고 아무도 안 낳고 처녀로 살다가 죽었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역사가요, 얼마나 왜곡되는지 몰라. 사실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아니고 왜곡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마리아 숭배설, 거기다가 또 나가서 뭐 합니까? 성인들을 숭배합니다. 성인들. 이 천주교는 성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한국인 가운데서도 성인이 103명이나 있습니다. 그들은 1700년대에 무슨 병인, 박해 이런 때에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107명. 그런데 그들은 그런 성인들도 섬기고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벗어난 것인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연옥설입니다. 연옥설은 우리는 천국과 지옥, 그런데 그들은 지옥, 연옥, 낙원, 천국 그렇게 말하면서 연옥에 간 사람들, 그들은 거기에서 죄를 씻기 위해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상에서 기도하면은, 헌금하면은 그들이 낙원으로 옮겨진다. 그게 연옥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종교개혁 운동에 시발점이 됐습니다. 이 연옥설 때문에. 면죄부 판매가 도화선이잖아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인간은 이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지, 죽은 다음에 연옥에 가서 다시 거기서 고행해가지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 그런 길이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가 있는데, 그러면 부자가 거기 지옥에 가서 막 그렇게 고행을 해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올 수도 없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데 어떻게 연옥에서 낙원으로 온 겁니까? 이 연옥설. 너무나 성경에 어긋난 것이고, 또 여러분 화채설 보십시오. 화채설.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성찬식 할 적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떡과 포도주가 우리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확실하게 바뀐다. 이게 화채설이거든요. 상징이 아니고 확실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성분을 조사하면은 그것이 예수님의 피가 되고 예수님의 살이 된다. 얼마나 엉터리 같은 말인데 그런 걸 다 또 신봉의 사람들이. 화채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기념설이에요, 기념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상징설. 그게 하나님 몸이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라는 상징이지, 그것이 예수님 몸으로 변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가장 또 더 중요한 것이, 잘못된 것이 공덕설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확실한 거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내가 곧 길이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게 확실한 구원의 길인데도 그들은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우리가 무언가 공덕을 쌓아야 된다. 그게 천주교의 구원관입니다. 공덕설. 그래서 선행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과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나요? 절대로 성경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 이 천주교의 많은 교리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들은 성례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례받는 순간에 그 사람의 죄도 사해지고 그 사람에게 의가 주입돼 가지고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회개하건 안 하건 일단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 이 천주교 교리인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기독교 우리 교회에서 간 사람들은 다시 성례받아야 된다고 말.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베푼 세례는 효과가 없다. 자기들이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정말 그들의 이런 여러 가지 교리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카트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언하지만은 성경의 진리를 발휘하는 사람들은 절대 천주교로 갈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를 알고 우리 기독교의 참된 교리를 아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편하니까 가면은 뭐 헌금도 강조 않고 술 담배 관계 않고 제사 지내는 거 상관 안 하니까 그냥 편하니까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천주교에 가면 진짜 너무너무 편하다. 제사 지내는 거 천주교식으로다가 하니까 너무너무 좋다. 기독교는 제사를 반대하는데 이건 역행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천주교의 교리가 얼마나 엉터리인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종교개혁 운동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순되고 오류가 많은 그러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위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오래전부터 바로 이 개혁 운동이 있었습니다. 1517년에 시작됐는데 200년 전, 150년 전, 1320년에 태어나서 1384년에 죽은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 영국에, 그는 그 당시에 벌써부터 천주교 잘못됐다, 로마 캐톨릭 잘못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죽은 다음에, 죽은 지 31년 지난 다음에 천주교에서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31년 후에. 그리고 죽은 지 44년 됐을 적에 그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뼈를 다 불살라서 강에 뿌렸습니다. 와,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십시오. 벌써 44년 전에 죽은 그 사람의 묘를 파헤쳐서 뼈를 불살라서 강에 뿌릴 만큼 그렇게 그들은 증오한 거예요. 그 후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 얀은 좌안입니다. 좌안 후스,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천주교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아주 대단한 설교자였고 학자였는데, 이 존 후스도 천주교를 대항해서 종교 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불과 4, 5세 때에 그들이 소환장 내렸는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바로 체포당해가지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이안 후스, 존 후스가 그렇게 화형을 당했는데 그 영향이 굉장히 지대했죠. 그 체코는 물론이고 그 유럽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보헤미안 알죠? 보헤미안주의자들, 모라비안주의자들, 보헤미안에서 모라비안이 나오는데 모라비안주의자, 유명한 사람이 진젠돌프 백작이지 않습니까? 그 모라비안 신앙이 이 후스의 신앙에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정말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 최초의 선교를 영국에서 했다. 윌리엄 캐리가 중국에 갈 때에 그게 최초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보다 60년 전에 이미 벌써 모라비안 교도들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게 후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후스가 화형을 당한 것이 1415년입니다. 그리고 102년이 지난 1517년에 종교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루터가 좌한 후스의 영향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루터가 이제 사제가 된 후에 한 번은 로마를 방문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로마에 가면은 교회들이 굉장히 참 좋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로마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신부들 가운데서 이 내내 철을 안 둔 사람들이 없어. 다 첩을 두고 살아요, 신부들이. 그랬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면죄부를 판매하는데요. 여러분, 이 베드로 성당이요, 1506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1626년에 완공됐습니다. 120년 걸린 성당인 거예요,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 교황이 레오 10세가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프레도라고 하는 아주 이 교활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면죄부를 팔게 하는데, 이 사람은 또 누굽니까? 알베르트라는 사람이에요. 알베르트를 통해서 팔면서 반반 나누자 하라고 했어요, 교황이. 반은 내가 갖고 내가 갖고. 그러니까 이 알베르트는 테첼이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웅변가를 또 고용해가지고 이걸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테첼이 다니면서 설교하면서 그 판매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면죄부 사기 위해서 돈을 딱 넣을 때 땡그랑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조상의 영혼은 연옥에서 낙원으로 옮긴다. 이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말씀 루터가 너무너무 분개한 거예요. 절대 성경은 그렇지가 않은데,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어떻게 돈을 주고 면죄부 삼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면해지고 구원받느냐. 그래서 그는 1년 전부터, 종교에 1년 전부터 면죄부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지난 1517년 10월 31일에 자기가 가르치던 그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의 정문, 거기 게시판입니다. 거기다가 95개의 조항을 붙인 거예요. 그 95개의 조항 내가 작년에 나눠드렸는데, 거기는 과연 이것이 옳으냐라는 것을 그 당시에 교수들이나 또는 뭐 다른 사람들하고 한번 토의해보자, 그런 의미로 그걸 붙였는데, 그 당시에 한 인쇄업자가 그거를, 그때는 라틴어이기 때문에 평신들 못 읽잖아요. 그거를 독일말로 번역을 한 다음에 팔기 시작했는데, 그게 삽시간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전 독일뿐만이 아니라 구라파로 다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의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루터는 소환을 당해서 보름 소회에 1521년에 갔다가 죽을 뻔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한 제후를 통해서 그를 살리게 하고, 아무튼 이렇게 굉장한 어려움을 통해서 종교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종교의 운동의 핵심이 뭡니까? 솔라,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종교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마음에 새길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본이다. 성경을 떠난 것은 어떠한 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성경 66권만이 정경이다라고 하는 사실 마음에 새기게 되고,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천주교가 행위를 강조하는 것만큼 우리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행위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라면, 우리가 강조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행하는 것이 선행인 거예요. 절대로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선행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선행인 것입니다. 선행이 없는 기독교는 죽은 믿음인 거예요.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종교개혁 정신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정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